함께 같이 2023년 새해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빛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던 또 사시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문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본주의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속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무질서가 많은 데가 바로 가정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되는 만큼 그렇게 온전한 가정들이 되지 못하고 상처뿐이고 문제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의 예배를 드리되면은 가정과 가문에 무질서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균형 못 잡았던 것들이 균형이 잡혀지게 되어지고 질서 없는 가정들이 질서가 잡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돌멩이가 되고 말아요. 우상이 되고 말아요. 미신이 되고 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미신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는 밝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구석구석을 비춰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이와 같이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축복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장래가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이와 같이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막연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 가정 그것으로 충만해 버립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씨가 된 그대로 가정과 가문이 결국 가서 빛을 못 보고 서서히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마 제초제를 취했던 이 풀이 시들어지고 말았던 것처럼 그런 격이 되고 말아요. 생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예배를 드려서 어둠을 쫓아내고 저조정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안 된 것을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무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그 가정에 홍해바다를 갈아내시고 그 과정에 요단강을 이와 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시고 여리성을 돌게 만들어서 여리성 제재를 받고 제한받고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도 길이 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물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광야도 길을 내시고 사망에도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치 못하신 능력으로 빛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엄청난 군력을 가지고 나라의 여러 가지 구원에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블레셋 무너지고 말잖아요. 대단했던 블레셋이 망하고 바벨론 망해버리고 애굽 망해버리고 로마 망해버리고 나라까지 흑암이 역사하고 우상 미신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게 되게 되면 나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문화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좋은 혜택을 다 받고 살았고 또 가정에서는 장자로서 이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족한 옷을 데리고 가야만 사람을 의지해야 된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있는데 아브라함만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빛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이 있는 역사하셔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2장 1절 말씀하니까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하라 했잖아요. 보여줄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아무도 못 깨달았던 그 땅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그 땅입니다.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인지 참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났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 미신들은 걷잡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직도 없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네피림 시대 때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 떠오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될 듯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 한계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시지 않습니까?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소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란 말이거든요. 이처럼 가나안 땅을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경에 나올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일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가정에, 가문에 아무 문제 없이 예배가 돼야 되는,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 가게 됐는데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8절 말씀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현 주소가 바로 뭐냐면 방황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방황.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어떤 흥정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굉장히 추하게 만든 것이고, 내 자신을 한마디 말하면 완전히 싼 가격으로, 가격도 싼 가격으로 내놓는 그런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가 싼 가격으로 팔렸지만 결국까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은 가장 위대하게, 가장 복되게,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는 곳곳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곳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얼마나 축복을 줬던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그 행정 모든 것들이 점 절차가 다 밝게 이루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에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말하면 다 죽게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살리는 역사가 바로 요셉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람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싸게 보이고 가치가 없게 보여지고 괴상이 안 나온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은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응답의 주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종교인처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응답이 올지 말지, 교회 가서 앉았다고 집으로 온다는 이런 식으로 예배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교회로 와도 실패자고 집에 가도 실패자입니다. 또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고집 피우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받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이
고르지 못했어요. 굴곡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었지만, 하나님 찾아서 그를 찾아서 그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그 믿음도 자기가 그 믿음을 선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까? 믿으면 된다 하는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끝내 아브라함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 된 것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하나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 만물을 상수리 숲을 밑에 이사하여서 장막을 짓고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혼자가 드렸던 부부가 드렸던 간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빛의 예배가 된 거예요. 한 번도 가정에 빛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조카 노릇은 어려움 당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 가졌던 모든 것 다 날려버려 말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줘가지고 자기 집에서 창세기 14장 14절 말씀하니까 기르고 교육시키고 양육했던 318명, 자기 집에서만 기르고 가르쳤던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에 선두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를 찾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정과 가문 해결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운명입니다. 타고난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집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 이거같이 판정 내리면 그 판정대로 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판정이 뒤집어져서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 전부 다 묶여있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축복을 축적해 주었다가 자유되고 이거 계속적으로 이처럼 때를 따라 또 은혜로 채워주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나 하나로 예배를 드렸더니 가정에서 살고 가문에서 살고, 나 하나로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를 성공했더니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안 됐던 자녀들이 전부 다 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까?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원하것은 나는 이와 같이 못 배우고 나는 이와 같이 안 됐지만 너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자녀들이 다 거는데 이 자녀가 그 소망을 거는 만큼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나름대로 잘 되려고 했지만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역사의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영적 문제가 가만 나와주지 않았어요. 자꾸만 엉뚱한 길로 끌고 가가지고 중독자를 만들어 놓고 만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더 넣어서 여러 가지 마약 중독자. 그 자체가 바로 마약이라니까요. 마약, 귀신이요. 귀신이 딱 잡혀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가문의 대물림이 그대로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거든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철칙인 줄 알고 그 운명인 줄 알고 산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칼보리산에서 양손 양만의 세마를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요, 무엇이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해결해 줍니까? 그 누구도 내게 문제가 있으면 더 사람들까지 더 안 아프래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탕자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렸던 얼마나 숱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우리 하나님께 생명치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 만들어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만 듣고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성령을 부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믿어지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믿음도 될지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같이 잠재적으로 역사가 아니라 그대로 막 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지 않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엘리트로 세계보방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렘넌트로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주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 안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예를 썼던 것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마누엘과 함께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내 자신이 결국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넘어지고 최선을 다해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탑,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숱하게 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성경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는 아무 싱거운 예배요, 형식적 예배입니다. 13장을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자기만이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모든 절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고 같이 고사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108백 절하잖아요. 목지 돌리고 주문하고 목탁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회적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 있습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내가 마시는 물은 아니요. 아무리 홍식 때 숱한 물이 쏟아지고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물은 내가 마시면 죽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이처럼 세상을 분별 없이 살다 보게 되면은 엉뚜덩 뜬 것을 이와 같이 먹고 마시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냈지만 흉내 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가정을 돌아보니까 조카 노대 그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대판 싸웁니다.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던 그 치열한 그 싸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보다 이해하고 지나가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칫하면 자기 생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싸움터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나중에 큰 문제가 올 바에는 지금 어떤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너와 나와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리라. 네가 산을 선택하면 내가 들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들을 선택하면 나는 산을 선택할 것이다. 무선권을 조카 노대에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옳다 좋다 이것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악에 간영한 땅, 최악이 어떤 만큼 간영한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땅이 기름지고 그 소돔 고모라가 옛날에 에덴 동산처럼 멋진 그 동산이기 때문에 그리를 선택해서 가쁘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다고 살기 좋다고 갔는데 산에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서 죄를 짓고 자기 딸이 자기 돈 아내가 전부 다 불신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종례는 완전히 그 가정이 몰락해버려 말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아요? 잘 나갔던 집들이 언제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저렇게 대단했던 집들이 저렇게 가정이 저렇게 됐단 말인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밑에 주춧돌이 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로 반석이 되어지고 기도로 반석이 되어지고 자꾸 영혼이 잘된 것은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처럼 허술한 것으로 가시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종교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이와 같이 오늘 숱한 가정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13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가 절대 안 됐는데 절대 되어지는 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3년 여러분들이 절대 안 되는 거 가지고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서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라 하지 마시고 그걸 떠나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전부 여지없어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가 헤브론 마므르 상수숲 밑에 들어가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큼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큼 귀신도 복을 못 줘. 고생만 많이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므로 비록 상수나무 밑에 숲이었지만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 여신 겁니다. 빛이 역사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아브라함이가 그 이후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의 또 손자 요셉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이 유지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믿음이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때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그분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아브라함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다 살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가정을 빛을 비춰버려야 돼요. 다니엘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다니엘이가 지금 죽게 됐었잖아요. 많은 그 본토백 사람들이 이처럼 텃세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요. 왜 그냥 다니엘은 10배 이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 본토 토이대감들이 전부 다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렇게 영리하고 지혜롭니까? 자기 집이 3층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 다니엘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 믿음이 좋던지 이 바벨론 나라가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근데 얼마나 또 잘못된 사람 시기 질투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기네들이 글을 써가지고 그 어일에 도장 찍게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왕을 위해서 또 자기 왕 저랬던 무성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굶주린 사자굴에.
여러분이요, 이 다니엘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3층 누에서 됐던 예배 장소를 옮기서라도 내가 예배만 건너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 하나님 능치못하지 없다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난 예배를 드릴 거야. 다시 말해 황금선을 붙잡는 거야. 황금 축복의 선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선을 붙잡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그 생명의 선을 놓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선이 어떤 선이냐? 경제의 선이요, 은혜의 선이요, 축복의 선이요, 건강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놓다가 잡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잡다가 끝까지 잡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가 최고의 응답받아서 왕 앞에서 최고의 시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귀찮겠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니엘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2023년도에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될 것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딪힌 것이 많아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은 장애물이 돌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뭡니까? 서비스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정성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유월 악마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고 달려가도 고난치 않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집에 올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뛰어갈 수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일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벌벌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276명의 같이 배를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에게, 선주에게, 선장에게, 배의 그 수많은 갑부들에게 말이에요, 백부장들에게, 벼슬아치들에게 완전히 풍랑만에 다 죽겠다 이유가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하잖아요. 안심하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줬고,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이 풍랑 때 밥을 먹지 못해 밥 먹어라. 여러분의 생명은 해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주셨느니라. 응답받는 사람들 미래를 보고 삽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현실을 보고 안 된 것 가지고 탄식하고 삽니다. 늙어버려요. 병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뒤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염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러면 지가 뛰어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병은 항상 마음의 병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안 된 생각만 하고 있고 못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가져가면 마음이 병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가면 행동이 그야말로 전부 다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짓이 바로 망한 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집에 묶어놔야 돼요. 나가면 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믿음의 시조가 되라고, 기도의 시조가 되라고, 예배의 시조가 되라고, 빛의 예배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젊은 아브라함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을 대로 다 먹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잡힌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고집 그대로 막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인격이 전부 다 엉뚱한 것으로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고집이 많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고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으로 사고 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았던 그런 배워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야 돼.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서 죽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고기 잘생기고 물고기 대단할지라도 이 물고기가 이 물이 별로 이러니 저러니 탈 잡고 트집 잡을 필요 없어. 물만 물 뒤집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 살지. 물은 물가에 서 있어가지고 자꾸 물이 물이 몇이 되고 무엇이 얼마 되고 자꾸 평가내면 그 물고기는 벌써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진짜 사랑하고 사랑했던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했던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큰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을 못 내리되면 예수 그리스도 결단이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마음 늦추면 만큼 우리는 병이 와버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확실하게 답을 내리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 분명히 맞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다. 귀신 마귀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하고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믿으면서도 물랑태수처럼요.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에 말은 않겠으면 술이 나오니까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어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배우 확신과 구하라 했잖아요. 확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증하였나이다. 내가 이 믿음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확증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거든요.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누가 예배를 드리냐는 말이거든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놨는데 여러분 기름 부어서 뽑아놨는데 안 드려. 무슨 이상한 왕이지? 무슨 이상한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요. 택한 백성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처럼 우리들이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이 사명 천명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거 큰 죄악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안 해볼 것 없이 모든 것 다 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루 일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른 말씀 안 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쳤으면 지켜야 돼요. 지키는 말씀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호등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이 도로가에 그냥 여러 가지 교통 체계가 복잡해도 안 지키면 전부 다 벌금 딱지가 날아온다니까요. 벌 받은 거요. 그와 같이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굉장히 힘이 잃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교회 본질이 사라지기가 많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여기 있던 대통령. 자기는 안 했다 그러는데,
안 했어. 또 거짓말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하니까. 그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에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분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섞어서 그 예배를 드렸어. 섞어서 천주교 절반 다 이렇게 섞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천서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좋은 말 다 했는데 좋은 말을 기가 차게 좋은 말을 다 골라서 했어요. 마지막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뭔 일이래요? 성령 체계 위에 선서를 해야 돼. 선서도 안 해버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 그냥 엄청난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썩어빠진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목사가 꽉 차버렸고 예수가 없는 교회가 꽉 찼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 마귀를 못 이겨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마귀한테 시달리고 고통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꿈자리 사람다 말하지만 꿈쩍일 수 없는 것이고 맨날 불안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 맨날 염려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들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은 기도도 아니요. 덕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옛날 천주교에서는 선행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 받습니까? 착한 일로? 그것이 하나님 계신가요? 옛날 천주교에 또 말했습니다. 헌금만이여라. 지옥에 간 아버지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면제비를 주어서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중세 시대가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 이와 같이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이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은 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봐야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말면 응답받아야지. 응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얘기해요? 안 되니까 너무 썩어버렸어 종교가. 그래서 마틴도 성경을 받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났어. 이 복음 능력이 나타났어. 17절에는 이 복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는 운명 48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의 환경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피스토스 믿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믿음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았을 때에 능치 못하시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처럼 복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말이 막 탈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는 이 어려운 이 시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돌로 남겨주었단 말씀입니다. 김비 같은 산돌교회. 저 여러분 오직 산돌교회를 통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늘 응답 받기를 바라고 보정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땅 응답 받아서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 가난히 마시고 빛의 경제를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버틸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의 기본틀을 가지고 노력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 폐가 망신할 수밖에 없사오니 승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